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신 우리 김재왕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기원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이죠. 우리 김진옥 지사님 정확히 몇 개월 만에 오셨습니까? 꽤 수개월 동안 이제 넘어지셔서 다치셨다가 그 다음에 교회 오실 만한 때에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못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탕목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고 계신데요. 웃으실 줄도 알고 우리 김철희 장로님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장미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제 문턱에 서 있었을 때 한 남집사님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요, 요즘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 좀 길어지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 오늘까지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는데 이 세천세의 기별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마칠 수가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날 잡았어요? 무슨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 날 잡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이었거든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보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후반기로 넘기기만 했지 정확한 날짜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경이 막혔고 그 신혼여행 때문에 꽤나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결혼식보다 이 신혼여행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는 예식이잖아요.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예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되면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미죠. 서로를 위해서. 양가의 부모뿐 아니라 모여드는 하객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 예수가 결혼을 한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거 건전지 좀 바꿔줄래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이 이르렀다, 어떠한 날이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가깝다, 거의 다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신랑이 가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누구일까? 분명 신부이겠죠. 신부.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이론입니다. 호세아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무엇이라 남편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무엇이라 남편이라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남편, 신부는 교회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화이선지자는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참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그분께 불충성한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치 못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누구와의 결혼? 신부와의 결혼. 그런데 신부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본 다음에 조금 혼돈되어지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후반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 어린 양의 아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하의 성경절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쓰였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2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 단체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바벨론 하게 되면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하게 되면 예루살렘 그 땅덩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이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할 때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성, 하나의 어떤 그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혼돈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 그런데 교회인 신부와 새 예루살렘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즉 이기는 자는 중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14만 4천님 머리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됐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졌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인침을 받은 자라가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혼돈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부와 혼인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혼인을 한다고 했는데, 신부인 교회들과 혼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그 지방에서 행하던 혼인 관습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 약혼이 있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약혼. 이때는 신랑 쪽은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의 연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신랑은 결혼 날짜가 이르기까지 집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신부는 개인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식인데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공식적으로 이 처녀가 자기의 신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복잡하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 여자가 내 아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정하는 어떤 그 표식을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신랑이 입고 있었던 망토를 벗어서 그 여자에게 걸쳐줍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잔치, 피로연 장소로 들어가게.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 습관이었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 준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때에
일단 신랑의 준비가 있어요. 신랑이 해야 하는 준비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매가 성립되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중매가 성립이 되면 약혼이 되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주었어요? 그것이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이제 뭘 준비해요? 집을 준비한다 그래요. 집을 준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려 내가 무엇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우리와 약혼한 예수님이 신랑이 처소를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노니 그랬어요.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거든요. 신부인 우리를 그 처소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 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는 처소가 무엇일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한 처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맨션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거할 곳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준비 다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처소를 굳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이제 신부의 준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할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그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는 누구를 위하여 단장? 남편을 위하여. 우리 별내교회 드나드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단장하는 사람 없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별내교회 성도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하여 늘 단장하십니까? 아니면 꼬질한 모습으로 생애하십니까? 여하튼 신부의 준비는 단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단장? 남편을 위한 단장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단장하는 것이어야 할까? 무엇을 단장한다는 말일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고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은 어디에 주력하냐면 세마포 입는 것, 세마포예요.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이해되셨어요? 세마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 두루마기, 의의 두루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야.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맥락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외모 단장이 아닌 뭐예요? 속 단장. 품성을 외식이 아닌 품성,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 신부가 준비해야 할 단장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 교인들은, 재림 성도들은 뭐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러한 화려한 외부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 네? 이제 이 맥혀 들어가지 아니할 걸 그러더라고요. 맥혀 들어가지 아니할 걸.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 사모들도 때로는, 장로, 사모들도 때로는, 우리 별내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뭐 여집사님들 상당수가 이러한 일에 아무런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이 치장 같은 거 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게? 일단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권한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 일단 지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음녀가 치장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고, 창세기 35장 2절이나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도했을 때에는 치렁치렁 달았다가 그들이 회개할 때에는 그것을 다 빼서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예배 장소로 나아갔어요. 야곱 때 그랬고,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화이 선지자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통하여 금으로 치장하는 것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말씀을 주신다. 금으로 치장해 본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이 그들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 타락의 길을 걷는 길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게 하라. 뭐 이것 때문에 타락한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습게 생각할 때, 여하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보다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그대의 손가락을 두르고 있는 반지는 비록 매우 소박한 것일지라도 모르나 쓸데없는 것이며 그것을 끼는 것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아니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들의 단장은 어디에 주력해야 하냐면 어디? 속사람, 우리의 품성 건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장해야 할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어린 양과 혼인할 수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마포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게요.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 죄인들의 모습은 더럽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더러운 여자와 우리 주님께서는 혼인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다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더러운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는 자들이. 이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은 더러움이 전혀 없는, 티가 전혀 없는 아주 흰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세마포를 입을 때에 우리는 어린 양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2장 22절이에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힘을 다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희게 만들 수는 없다. 불가능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휘어져야 돼. 그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발 씻기는 세종례식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인데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내가 아무리 빤다고 해서 내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이야. 그렇죠? 누가 씻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 줄 때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게 구속의 진리예요. 아셨죠? 네, 예수님이 씻겨 주실 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은 뭐에, 무엇으로, 어떠한 세제, 무엇으로 빨대에 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에 비로소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가 준비해야 할 내용. 그냥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섞이지 아니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지닐 수 있다.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다. 두 가지 논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씻겨주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수다한 잿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세상 천지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신부가 단장한 흰 세마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 말씀 하나 더 읽고 지나갈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날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사역이 예언된 성경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같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 얼마 동안? 2300주야. 바로 이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게 조사심판이고, 이게 은혜의 시간이고, 이게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참소를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의 참소. 예?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당신이 구원한다고 하면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뭐가 묻어 있냐면 붉은 피가 묻어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참서던 사단,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침묵이 흐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 참수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천지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이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정말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티 없는, 더럽지 아니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가 완전히 성결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들의 품성은 고정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 의로운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의로운 품성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입은 옷이 신부가 입은 세마포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뭐 할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결혼할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중보 사역이 종료되어짐과 동시에 성도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흰 세마포를 입게 된 것이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종료되어지는, 성료되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어야 돼.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게요.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진행되어져야 돼요? 혼인 예식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럼 혼인 예식이 뭐냐 이거?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냥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받는 것이 이제 혼인 예식이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요 나라를 받는 것이 이제 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요 나라의 수도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는 그 도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혼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이냐면,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그냥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이 마쳐질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이거예요. 중보 사역이 마쳐지는 그때가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즉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하늘 지성소에서 마쳐지는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을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예? 그렇다고 하면 신부가 없는 그러한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엘렌 G. 파이선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그들은, 신부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할 단어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냐면 하늘 성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셨죠?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식장이 어디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식장은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맞습니까? 하늘 지성소. 바로 그때에 신랑이 입고 있었던 망토를 벗어 신부에게 입혀줌으로, 세마포를,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면 혼인잔치는 뭐냐?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피로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예식장에 들어가야 하면 식당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식장에 갔다 그냥 집으로 와요? 아니면 다시 예식장으로 들어가요? 예? 부잣돈 내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새로운 풍속도이지만 참 안 좋은 풍속도. 그런데 이제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참 우리가 믿음으로 혼인한 신부를 자기 처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 피로연 장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 크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인한 신부를 자기 처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신랑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해. 자,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혼인식이 이루어진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 혼인잔치, 피로연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당신께서 당신의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시는 그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자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게 될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랑 대신 어린 양의 기쁨, 신부인 우리들의 기쁨, 그 다음에 우리를 축하하는 온 우주 거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크게 외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즐거움의 삶이지 괴로움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세상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독촉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갈 말씀, 그러면 하늘에서의 이 잔치는 며칠 동안 하는 잔치일까? 일주일일까? 아니면 열흘일까? 아니면 한 달 지속될까? 얼만큼 지속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의 혼인잔치는 얼만큼 지속될 것 같아요? 예? 1000년? 여기 그 중간 부분에서 그 인용 부호 있는 데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으로서의 그대의 크기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아는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그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도록 선정될 것이며, 그대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그대를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에서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잔치는 얼마 동안? 영원히.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우리들은 늘 이 잔치 자리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생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내가 그 혼인 기약이 이르러 온 이때에, 심히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그건 세마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진 세마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사랑의 어떤 그 감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마땅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품성건설이에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어제의 삶 그대로 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움 가운데 내쳐지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분명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시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냥 성질대로 사는 일에 소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속적인 여러분 일에 골몰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9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를 이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복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자기의 아들 독생자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말갛게 씻으셨고, 그리하여 죄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여기시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시키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질대로 살거나,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 그러지 말자. 시간이 없어요. 거의 되었어요. 남은 시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품성을, 악한 습관을 정복하는 일에 성령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희게 하기에, 죄 없다 하기에 넉넉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